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오늘부터요. 말라기서 이제 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말라기서 우리 1장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말라기 어떤 말씀 오늘 또 주어질까요? 자, 먼저 말라기 전체 구조 한번 좀 보시죠. 이제 말라기 전체 구조가 이제 이렇게 돼요. 머릿말에는 본서의 저자, 그리고 신적인 기원,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고요. 이제 본론은 이렇게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의 그 특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타락하죠. 특별히 타락하는데 두 종류로 타락하는데, 제사장들의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 이 두 가지를 말라기는 다 지금 예언을 통해서 경고하고 지금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은 당연히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엉망이 됐겠죠. 제물 드리는 것들이 엉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주로 이방 여인과의 통혼한 것들. 이거 우리 에스라 할 때, 우리 개혁 일어날 때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느헤미야 시대하고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심지어는 제롬이나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말라기를, 이게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에스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을 받아들여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라기는 어떤 이름이 아니라 그냥 메신저,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메신저다. 그래서 지금 시기도 지금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 여인과의 통혼,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맹약한 아내를 트집 잡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비웃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고 이러면서. 그리고 말라기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11조 얘기 나오죠. 그래서 11조가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바로 이 제사장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한 백성들의 그 회의,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이 바로 말라기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바로 말라기. 그러면서 이제 중간기를 거치는 거죠. 공백기를. 그죠? 그래서 엘리야 보내줄게, 세례 요한 보내줄게. 그게 마지막이죠, 말라기가. 그리고 신약 성경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굉장한 공백 기간이 있고, 드디어 때가 참에 누가 이렇게 딱 이제 외치기 시작했냐면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한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거 오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죠. 이제 뭐 하는 거죠? 예, 마라톤 하는 겁니다. 마라톤. 그래서 지금 이게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네. 런던 국제 마라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놓여져 있는, 그죠? 음료를 먹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중간에 음료를 안 주면 끝까지 못 가잖아요. 음료 안 먹고 끝까지 가는 사람 봤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그런데 마라톤 식탁 좀 들어보셨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난 진짜 너무 놀랐어요. 마라톤을 하는데 식탁에서 승부가 갈린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려봤어요? 마라톤 승부는 물론 체력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지만 어디에서 승부가 갈리냐면 식탁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뛰면 그냥 마르면 되는 줄 알았지. 폐활량 좋고 마르면 좋은 아프리카 사람, 다리 쭉쭉 길고. 그래서 그냥 저기 누구 부시맨. 걔는 초장에서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잘 뛰는 것 같은데 42.195kg인데 이 근육 속에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을 풍부하게 만들어 둬야 체내에서 저장된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30kg 이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를 경기 일주일 전 첫 3일 동안은 단백질과 물만 섭취해서 근육 내 글리코겐을 완전히 다 빼버린대요. 그 다음 3일간은 운동량을 줄이고 탄수화를 먹어서 글리코겐을 최대한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3일 전에 하면 되겠어요? 식탁을? 아니죠. 1개월 전에는 정상 식사를 하면서 칼슘, 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야채 골고루 먹고요. 칼슘, 철을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죠? 이게 그래서 우유, 유제품, 해산물 마지막 이게 다운이 될 때 막 이게 힘이 고갈될 때 그때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것들이 칼슘하고 막 철이 주요 공급원이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면 빈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칼슘을 집중적으로 축적을 해놔야 빈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2, 3주 전에는 식사량의 보통의 80% 정도를 줄이고 1, 2주 전에는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서 브로콜리, 양상추, 시금치, 모란채, 과일 이런 식단을 또 추가해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카보 로딩이라고 그래서 탄수화물 축적하기가 카보 로딩이에요. 그래서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체내 글리코겐을 다 소모하고 이제 다시 탄수화물을 축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에다가 수분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체내 단백질을 증가시킨 다음 경기 2, 3일 전에는 백반, 국수, 빵 등 탄수화물의 채소류를 섬유질을 더하고. 그래서 옛날 그 기록 보니까 2시간 5분 4초 아벨 키로이라는 사람인데 케냐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빈센트 큐르프튼 2분 2시간 5분 13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뛰는 건데 저는 마라톤에 그 식탁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마라톤은 그냥 최대한 폐활량을 그냥 많이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놈이 장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식탁을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이게 지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마라톤 선수라고 그러면 저 마지막까지 끝까지 골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평상시의 운동량과 함께 정말 마라톤에 맞는 몸으로 만드는 영양분을 최대한 축적해서 진짜 현장에서 막 뛰면서 이게 고갈되지 않고 힘을 계속 발휘해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설렁설렁해서 진짜 사는 게 사는 줄 알았지 교회 그냥 왔다 가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요즘 의자가 또 얼마나 좋아. 굳이 뭐 메가박스 이런 데 안 가도 되잖아. 교회 의자가 다 극장식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제껴지기도 해. 알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은 참 불편한 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웬만한 큰 교회는요 완전히 그 제가 대형교회 사역할 때 위층에 올라가면요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겨울에 히터가 틀면 그냥 더운 건 위로 다 올라가죠. 중상층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중상층을 좋아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니? 응? 강제적으로 끌려왔지? 예? 목사님 좀 봐봐. 응? 목사님 좀 봐봐. 예. 참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오리지널로 진짜 하려면 마라톤처럼 정말 이게 굉장한 장시간의 싸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교회 와서 앉아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말씀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상관이 없어. 그치?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그것도 설교를 몇 분 하냐면 뭐 모든 예배가 50분 안에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좀 믿음 있는 사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좀 믿으면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성도들은 주일 오후 예배는 텅텅 비고요. 주일 오후 예배가 텅텅 빈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예. 이 신앙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귀찮거든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 이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교회 오는 게 그냥 뭐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지금 이게 영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영이 회복이 된 사람은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우리의 힘이죠. 이게 마라톤 선수들의 식탁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식탁이 나와. 여호와의 식탁과 마라톤 주자의 식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탁을 차려드려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식탁은 어떤 식탁인가? 여호와께 어떤 식탁을 차려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뭐 당연하죠. 우리들 자신이 여호와에게 식탁의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물인가? 당연하죠.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죠?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된 사람들, 열매가 돼서 추수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올라갈 그 식탁에 먹을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도 그랬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아라. 지금 추수할 것이 지금 씌어졌고 지금 추수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양식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라톤 주자들의 식탁은 뭐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영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믿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내 나라가 패하고 내 나라가 망하고 온전히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서 진리의 말씀이 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나는 완전히 죽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충성된 백성이 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갈 식탁이란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 예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모든 교회나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다녔다 오셨으니까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역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 묵상할 시간이 없어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식탁도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사역자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 볼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데 꿈에도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출근 시간도 없어. 근무 시간에 운동하러 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러 가. PT 받아. 늘 교회 오면 묵상해.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야 그것도 주의 일인데. 그잖아. 야,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마라톤 주자가 있는데 식탁을 넣는데 이게 마라톤 주자의 식탁이라는 거야. 그 주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다는 거야. 그리고 또 먹고 또 막 달려. 이게 또 그 중간에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식탁이 아니야 그러는데 이게 양식이야. 마라톤 주자의 양식이야. 그리고 또 먹는데. 그리고 또 간대. 여러분, 그 마라톤 주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라톤 중에 엄청 힘들죠. 여러분, 삶을 사는데 엄청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달리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힘이 들어와야 되잖아. 칼슘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미리미리 축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달리는 거잖아. 그럼 달리면서도 또 먹어야 되잖아. 그게 뭐냐고.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그게 뭐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여러분 달리시면요, 못 가요. 힘을 못 써요. 뭔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있고 좀 있기 있어도 계속 달려야 되잖아요. 막 폐활량도 막 심박동 막 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달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먹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막 달리면 이거는 완전히 빈사 상태고 빈혈라서 쓰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달려서 먹긴 먹는데 아닌데 자꾸 맞다는 거예요. 그거 양식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맞다고 계속 그거라고 달리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얼마나 간증 집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냥 이게 너무 또 유명해져 가지고요, 하나의 길이 돼버렸어. 그죠? 그래서 막 무슨 간증자 세워가지고 막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찰떡같이 믿는 거, 마라톤 주자가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정말 사람을 야, 우리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니? 벌써 사람들이 몇만 교회가 모였고 몇만 명이 모였어.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고요, 프로그램, 디자인들 정말 많이 해가지고 딱 제목만 보면요, 진짜 사람이 혹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진짜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고 막 접시도 정말 삐까번쩍 막 금도색된 거 나오고 포크 하나도 어디서 못 보는 신기한 디자인된 포크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천국 볶음밥이 안 나온다는 거지. 식당에 딱 갔는데 밥 주세요 그러고 막 디자인을 딱 해놓고 정말 너무 멋지게 했는데 갔는데 밥이라고 주는데 이게 밥이 아니고 까라멜 마끼아또를 주는 거지. 그걸 밥이라고 그래. 운동하는 사람한테 카라멜 마끼아또 주고, 그제? 녹차 라떼 주고
마라톤 뛰는 사람한테. 그거 너 먹으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른다 그러고 막 연유 듬뿍 타가지고 막 주고 마라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게 어떻게? 그런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대번 육적인 건 먹으면 마라톤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거기 닭갈비 뜯고 있겠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맞는 최적의 음식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몸도 잘 준비하고 바디빌딩 나갈 때도요 아무거나 먹고 고구마 먹고 맨날 브로콜리 먹고 그냥 밥 먹고 싶어 죽어도 그냥 참고 그래서 몸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잘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저게 양식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교회는 다 이렇게 서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응? 다 목사님이고 다 교회고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아서 다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진짜 양식을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진짜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자 한번 보세요. 70인 전도대가 가서 정확한 소리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 회개해. 그래서 영접하면 항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70인 전도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권세가 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면 다 나간다 그러잖아. 주의 이름을 누가 아냐고. 그 성령께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주님이 그렇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이 귀한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눈이 복이 있고 너희들 귀가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정말 아무도 몰랐던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뚜껑이 열려서 원하는 자 계시 받은 자들 주께서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들 그 어린아이들에게 알리신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계시가 열려서 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계시가 열려서 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열려가지고 아 예수님이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점점점 누가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점점 누가 자라? 예수님이 자라지. 진리가 자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힘을 내시라고 마라톤 뛸 때 힘내라고 자꾸 예수를 가르쳐줘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봐봐 거기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다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안 되면 지금 누가 잡고 있냐면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지금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짓은 뭐야? 그래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왜?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뭘 해도 망하는 길 쪽으로 인도를 한다고. 왜? 공중 권세를 지금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는데 무슨 수로 당신이 사단하고 싸울 수 있어? 눈에 보여? 지금 계속 사단이 날 잡고 망가뜨린 것들을 알았냐고.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사단을? 내 감정도 못 이기는 사람이 사단을 어떻게 이겨?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딱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왔으니까 지금 어디에 충성하고 살다가 마귀에게 충성하고 살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총칼 들고 오거든. 그럼 싸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결정해. 하나님 나라하고 싸울 거야 항복할 거야? 난 지금 평화를 들고 왔어. 이거 받아들이면 너 평화야. 넌 평안이야.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70인 전도제들을 영접하는 건 예수의 말을 영접하는 거니까 통치권자의 말에 어떻게 영접해서 너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70인 전도자는 평화사절단인 거예요.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너를 네 인생을 붙잡고 있어서 너로 하여금 자꾸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너는 벗어나고 싶지, 넌 잘 살고 싶지.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쳐들어간다. 딱 쳐들어갈 때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라는 말이 나와. 고라시나 벳세대야 회개 안 했죠. 그래서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사절단이 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 빨리 항복해. 그게 복음이에요. 빨리 회개해. 잘못된 것들. 그걸 복음이라 그래. 그래서 먼저 복음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친히 들어가시기 전에 친히 들어가실 곳에 미리 전도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와서 항복이요. 저 항복이요. 이제 제 방법대로 안 살 거예요. 항복이에요. 살아보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어요. 자,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평화를 줄게.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 나라에 복종하고 우리 나라의 백성이 돼. 너의 시민권을 바꿔. 어떻게 할 거야? 뭐 케냐가 그렇게 좋아? 우간다가 뭐가 좋냐? 그렇게 우간다 시민이 좋냐? 응? 미국 시민권이 좋아? 우간다 시민권이 좋아? 야, 미얀마 시민권이 좋냐? 맨날 거기서 어디지 거기? 탈레반 어디냐? 아프가니스탄 시민권으로 살아라. 그 사람들 탈출하려고 난리가 났죠. 나 태워주세요. 나 태워주세요. 나 태워주세요. 나 미국 갈래요. 나 미국 갈래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꽉 잡고 있어요. 교회고 열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무슨 힘이 있지. 하나님 나라가 안 됐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항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말을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말.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거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지. 여기 스파이 있나? 스파이? 스파이 누구야? 아직도 싹 백성 될게요 딱 들으면서 아직도 여기서 엉뚱한 짓 하고 스파이냐?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대 그런 거 안 맡겨. 추수한 일꾼은 안 되는 거지. 너 스파이잖아. 뭐를 딱 와가지고 해서 거기서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데에서 힘은, 식탁은, 마라톤 주자의 식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리 생활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큐티 아직 안 하죠? 빨리 큐티제 꺼내 놓으세요. 그 큐티할 시간이 없다는 걸 내가 봤어. 왜 그러면 꾀야, 꾀. 하기 싫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고. 왜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든지 만들면 있죠. 그런데 그게 내 힘인데, 그게 내 식탁인데, 그게 내 인생의 형통인데 그걸 왜 안 하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평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게 내 힘이라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지. 목사님 말씀 보면 뭐 떡이 나와요, 뭐 손님이 더 들어와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건데? 누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 내 나라 백성, 임금께 충성하는 너. 그죠? 어떤 분은 내 꿈에 막 엄청나게 막 터져가 눈물을 흘리면서 왔더라고. 목사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뭐가 열릴 건가 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자 빨리빨리 갑시다. 본문을 자꾸 말을 하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거꾸리. 야, 봐봐. 에서하고 야곱이 형제지. 그런데 에서가 장남이지.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 사랑했어? 야곱 사랑했잖아. 에서는 미워했고 그의 상들은 황폐하게 하고 그 산업을 광야 이르들에게 넘긴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니까. 왜? 에서는 식탁이 없었어. 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었다니까. 산으로 들로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단 말이야. 야곱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소원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일부러 미워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달라. 그래서 에돔은 에서를 말하는 거야.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뭐라는 줄 알아?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지금 코로나로 다 망가졌지? 근데 그 사람들 포기할 것 같아? 다시 합시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그 네팔에서 지진 났잖아. 근데 그거 지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다시 또 집 짓고 지금 다 하고 살지? 그럼 주님은 어떻게 또 내가 다시 무너뜨릴 거야. 다시 싸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싸울지라 나는 헐리라. 코로나 때로 다 무너졌지만 지금 또 열심히 다시 으쌰 하겠지? 해봐. 내가 또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그런데 자기가 망하는 게 왜 망하는지를 모르거든. 얘네들은 죽어라고 그냥 무너뜨림 당하고 또 세우고 무너뜨림 당하고 세우고 계속 이런 인생이 사니까 얼마나 괴롭니? 야곱의 인생에 한번 봐봐. 그렇게 막 고난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막 천사 지독하게 말은 순종을 안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안 놓아주잖아. 이걸 죽여 살려. 어떻게 하면 좋아? 말은 지겹게 안 주고 진짜 막 순종을 하니까 순종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축복은 주세요. 와, 나 진짜 이거 환장하네. 근데 분이엘이 그게 신앙의 승리라고 그냥. 그래, 승리는 맞긴 맞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 환도뼈가 너무 굵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수입제거든. 완전히. 그치?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고퀄리티 환도뼈. 안 꺾어져. 이게 막 고집이 얼마나 센지, 심줄이 얼마나 센지 나는 순종하긴 싫어.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진짜 나는 살려주세요. 막 이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셔서 야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렇죠? 구원하고 거기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이렇게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얘네들 지역은 이제 악한 지역. 야, 저 지역은 지역 자체가, 집 자체가 안 좋아. 악한 지역이라. 왜? 저주받은 것이거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역 바깥의 일들이야. 이스라엘 지역 밖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면 헐고 왜 오시겠어? 빨리 통치받아. 빨리 하나님 백성이 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바깥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봐주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장면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까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 그랬죠. 내 이름을 멸시해. 자, 이름, 그러면 이름을 나타낸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 진리가 하나님의 이름이지, 진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지. 자,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계명이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혔어. 하나님의 얼굴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힌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힐까? 교회를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말씀이 아닌 자기의 먹고 살 것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기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막 바꿔가지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식탁에다가 흠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더러운 떡, 이런 거를 갖다가 바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지금 어떤 상태면 지금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 도래되지가 않은 거야. 성전은 제대로 건축되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했냐면 민족주의적인 어떤 회복,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가 오셔서 진짜 이 나라를 다시 흥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고 축복되게 만들고 그럴 것을 이제 성전 건축 그러면서 했잖아.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야. 에이, 뭐 성전 건축하면 뭐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더니 선지자들이 뭐 그렇게 맨날 해서 메시아 왕국이 어마어마한 큰,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봤죠. 스가랴. 에이, 그랬더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는 여전히 바사 제국에다가 세금 갖다 바치고 더군다나 메뚜기 때도 와가지고 완전히 농작물 다 망치고,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말씀 순종해봤자 에이, 목사님 6개월이면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에이, 미안해, 그땐 제가 잘 몰랐어. 말씀 순종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에이, 뭐 이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렸냐면 깨끗한 거, 온전한 것만, 흠이 없는 것만 가져오라 그러면 잘 안 가져오잖아. 왜? 다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요, 아유, 하나님 다 이해하시지, 괜찮아. 어디 봐봐, 양이 눈이 멀었네, 괜찮아. 가져, 이거 나 줘야 내가 먹고 살지, 괜찮아. 눈 그거 그랬다고 양 다리는 멀쩡하잖아. 양 허벅지 다리는 멀쩡하잖아. 응? 그러니까 어쨌든 오면은 그 고기는 먹을 수 있잖아. 뭐 눈 그거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 혓바닥 아유 좀 병이 좀 생겼는데 괜찮아. 이건 불로 싹 태워버리고 그냥 불로 지져가지고 불에 구운 고기 맛있지. 그거 먹으면 되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괜찮아. 가져오기나 해. 가져와. 제사장님 사실 이거 훔친 건데 괜찮아. 가져와. 훔친 거면 어떠니? 그냥 다 내 건데 그건 네가 훔친 거고 그건 내 거지. 이걸 가져와. 어때요? 느낌 와요? 이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응? 아, 집사님 주님 앞에 헌금하면 주께서 마음 소원잼을 드려. 응? 우리 1000번째 한번 해볼까? 이 많은 사람들이 1000번째를 하면 매주마다 헌금을 1000번 할 거 아니야? 10명이면 10,000번? 이야, 괜찮은데? 우리 한번 1000번째 한번 해볼까? 어때? 그죠? 뒤에 목적은 하나님 섬김하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뭐 맨날 그렇게 소원. 네가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예수를 먹지 못해서 잘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라고. 응? 그래서 예수를 먹어서 빨리 말씀 알고 예수님 닮아가. 살인라인 다 없애고 거짓된 거 없애고 거룩하게 살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거 1000번째 너 백날 해봤자 너 네 소원 응답이 안 돼.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 하라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교회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지. 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못했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지금 교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목양을 하고 계신다는 이 실제적인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으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헌금이 떨어지니까. 알겠어요? 그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헌금 종류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헌금, 이 헌금, 이 헌금, 이 헌금. 성도들이 시장에 가서 할머니가 콩나물 파는 건 생각도 안 해. 이 추운 겨울에 나가서 고생하는 건 생각 전혀 안중에도 없다고. 다 뜯어먹는 거지.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어? 여러분, 헌금하는 게 하나님 앞에 공경함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헌금하려면 내가 못 먹고 살아? 나 진짜 내 진짜 이동보, 나 목회 안 하면 나 진짜 장사 나 잘하는 사람이야. 나 사업 여기 이름 내가 다 지어줬어. 아이템 여기 내가 다 지금 갖다 주고 내가 다 했어. 여러분이 안 갖다 주면 내가 못 먹고 살 것 같아. 내가 어디를. 공경함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응?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포인트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성도들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누가 재물을 가져오겠어? 온전한 놈만 가져와야 되는데. 괜찮아, 나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저는 거 가져와. 눈먼 거 가져와. 흠 있는 거 괜찮아. 다 받을게. 어차피 그거 다 내 건데 뭐. 뭐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의 뭐가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네 마음대로 하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제 느낌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공경.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라도 어기면 막 벌벌 떨죠. 그런 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꾸준하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걸 보여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세요. 아니, 말씀 묵상을 안 하고 무슨 수로 공경을 할 건데? 얘기해봐요. 네? 뭘로 공경을 할 거냐고요? 아니,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말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거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뭘로 하나님께 뭐를 공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냐고요? 하나님이 뭘 식탁으로 쳐줘요? 너 나한테 식탁 차려왔구나. 하나님 여기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걸 올리면 진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바쳤구나. 그 성막에 우리 진설병 분향단 다 나오죠. 그래서 온전한 떡, 진리의 떡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군요. 이거군요. 여러분, 제가 2021년도에 제가 받았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어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2021년에 저한테 주신 말씀, 어디 갔어? 이거 내가 가져왔는데 보여주려고. 이거 어디 갔어? 그게 뭐냐면 마음을 넓히라는 거야. 네가 올해 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2021년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떤 설교하는지 들으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주시는 말씀도
주님께서 이거를 주시고 지금 늦었대요. 벌써 지금부터 해야, 제가 지금 12월이 돼서 2021년 주시는 말씀을 12월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출발을 벌써 했어야 열심히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호와의 식탁인데, 여호와의 식탁에다가 제가 밥상을, 진짜 맛있는 밥상을 하나님께 차려드려야 되잖아.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뭐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오늘 선포할 거예요. 여기서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식탁을 탁 차려드리고, 깨끗한 모습이 돼서 1월 1일 이제 진짜 제대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연말까지 여러분 뭐 하시냐면, 회개하시고 죄 금식하게 하세요. 자기 생명 미워하기. 여러분 생각대로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의지대로 돌아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생명 미워하기, 바로 죄 금식하기. 이게 뭐야? 말씀과 함께 가는 거지, 목욕하는 거지. 매일 말씀 앞에 앉아서 죄 금식하고 말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식탁을 차려드리는 거야. 이게 연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식탁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식탁을, 이런 식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 한번 여기 봐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건 줄을 몰라. 더러운 떡,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어떻게? 여호와의 식탁 나오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거는 입으로 말한 건 아니겠지? 뭘로 말하겠어? 속으로 지금 얘기하고, 여호와의 식탁 같은 거는 필요 없어. 난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해. 그런데 주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라니까. 그리고 뭐 드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율법에 반드시 이런 거 드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눈먼 게 뭐예요? 우리들 자신이 눈먼 거죠. 저는 게 뭐야? 우리들 자신이 저는 거죠. 흠이 있는 게 뭐야? 우리들 자신이 흠이 있는 거죠. 이러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 내가 눈이 멀면 안 되고, 내가 절면 안 되고, 내가 흠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것은 말씀에 철저하게 딱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식탁을 차려드려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해요? 큐티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빨간 불은 멈추고 파란 불은 가는 걸 알아야 멈추고 쓸 거 아닙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빨간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너희 총독, 여기 총독 나오죠.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 너를이라는 게 원어가 뭔지 알아요? 얼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가 뭔지 알아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뭔지 알아요?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은혜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주시고 햇빛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줘야 인생은 그때서야 평안한 거라고. 그때서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출 땐 두 가지야. 하나는 열받아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스러워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열받겠어? 왜 자꾸 내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지? 야,
내 얼굴 그만 좀 더럽혀라. 누가 내 얼굴에다가 자꾸 똥을 묻히고, 누가 내 얼굴에다 자꾸 귀신을 묻히고, 내 얼굴에다 누가 자꾸 막 이상한 거 묻히면 하나님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게 해.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봐봐, 여호와의 식탁에 앞에 있는 반찬들 봐봐, 음식들 뭐가 있겠어? 하나님의 진리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지, 하나님의 식탁에, 그치?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된 그 순종이 있겠지, 여호와의 식탁에. 또 뭐가 있겠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뭐 간단하게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호와의 식탁은 그 얼굴이요, 그 이름이신 주의 계명에 순종한 공경과 경외, 그 영광이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식탁인 거야. 여호와의 식탁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돼. 여호와의 식탁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 여호와의 식탁에 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딱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늘 주시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여기는 안전하게, 그리고 뭐예요? 이 코로나도 무슨 교회가 흔들려요, 코로나 있다고 교회가 흔들려요, 코로나 있다고 뭐 믿음이 떨어져요, 코로나 생겼다고 헌금이 떨어져요, 코로나 있다고 무슨 누가 죽어요. 왜? 평상시에 뭐 했으니까? 진짜 밥상 잘 차려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 뭐 하는지 알지? 지금 하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열심히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나오는 그 열매들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맛있는 식탁을 차려드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광 받으셔서, 쟤 보십시오, 쟤 남비정이 보십시오, 쟤 지금 말씀 찾아왔는데 제가 말씀 던졌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제가 전도했는데 지금 찾아와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런 일이 천상에서 히브리서에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알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계속 돌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죠. 너희만 보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냥 뭐 도와줄까? 뭐가 없어? 뭐가? 아이고, 쟤는 새끼가 뭐가 필요한지 아직 쟤 모르고 있네. 그 내가 벌써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여러분, 기도도 못해요. 내 새끼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다니까. 기도도 못해요. 뭘 알아야 기도를 하고 뭘 준비를 하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알파와 오메가 완벽하신 분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런 것들을 퍼펙트하게 지금 준비해서 다 이끌어 가셔서 중간에 아이쿠 이런 일 당하거나, 응? 어머머 큰일 났어, 이런 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그럼 마라톤 할 때 이런 식탁을 먹고 이런 걸 먹으면 그 사람이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 힘이 나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 떨어져. 누가 끝까지 가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지쳐 떨어지지. 무슨 힘이 있어? 힘이 없어요. 힘이. 옛날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야. 뭐 이게 힘이? 다 살긴 사는데, 다 살긴 살지, 다 하고 있지.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우리 헌금함 부족해가지고 헌금함 폐결핵 고침 받으셔가지고 헌물해.
힘이 없어요. 힘이. 사람이 병이 걸려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게 뭐야? 내가 힘쓰는 건 그건 애쓰는 거야. 그건 고생하게 딱 맞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 엄청난 힘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진짜. 그래서 맛있는 식탁 먹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식탁을 차려드리는 거지. 그럴 때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고,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진리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이게 여호와의 식탁과 우리의 식탁인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하면은 빨리 알아차려야 돼. 빨리 지혜롭게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래 이거야. 비밀이 여기에 있어. 이동복 목사 잘 되는 비밀이 요거야. 제 보물 지도는 요거야. 보물 창고는 요거야. 열쇠는 요거야. 요거지. 알아도 또 혼자 하면 또 잘 안 되지. 예수님 선택한 제자 통해서 일하시지. 와서 배워야 되지. 한번 해봐라. 한 3년 해보고 와. 안 될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무조건적인 선택이 오는 거야. 내가 야곱을 사랑했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걔를 사랑하겠다는데. 그리고 걔는 어린아이야. 너는 맨날 들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러 돌아다니잖아. 이 집안에, 이 말을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구석이라고 하고 싶은데 좀 안 되냐. 너는 이 안에서 이 틀어박히는 싫지 막 돌아다니는 게 네 일이지? 예수 믿는 건 뭔지 알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지? 공부하기 싫지? 근데 지금은 공부해야 돼. 어떻게 이게 글로 돼 있는데 어떡하니? 그치? 학교 공부는 괜찮다. 이제 안 했으니까 이제 실컷 놀았잖아. 다른 사람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실컷 놀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해라. 알겠나? 요거 공부하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최고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일로 와봐. 아유 예수도 모르고 일로 와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당신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빨리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 이렇게 돼. 알겠어요? 최고의 학부 예수 그리스도 학과. 알겠어요? 이게 최고의 학부야. 뭐 잔스 홈킨스 있으면 뭐해. 수술도 못하는데 뇌 한가운데 있는데 네가 어떻게 수술하려고 그래. 응? 근데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사람은 된다니까. 좀 얘기해봐. 이게 뭐 허접해?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안 되는 게 있어야지. 아니 이걸 갖고 있으면 평안이 되는데.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 막 살려줘. 그죠? 그래서 70인 전도대가 들어가지고 영접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게 뭐야? 이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단의 통치가 물러가고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걸 우리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왜 거부를 하냐고.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라니까.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거에 나가지. 그래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돌아다니고 내가 이것도 해야지 되는 거지. 아 뭐 이거 보고 앉아있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계시로 숨겨져 있는 거라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목회자들이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인데 세상에 엉뚱한 짓 하겠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그래서 인문학 강의하러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한번 얘기해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인문학 강의를 하러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입에서 인문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근데 모르니까. 그건 밥이 아니라니까. 마라톤 주자의 그 식탁이 아니라니까. 온통 신앙이다. 문화, 음악회, 콘서트, 그죠? 뭐 찬양, 양식이 아닌 것들 가지고 예화, 또 뭐예요? 간증.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마라톤 주제의 힘, 에너지.
글리코겐이 아니라 글로리코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왜? 계시로 뚜껑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예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왜 차이가 슬기롭고 지혜로우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보고. 그죠? 요만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냥 자랑할 거? 자랑 하나 있는데 선택받은 거. 내가 뭘 자랑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와서 나를 선택했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게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라면. 그리고 하는 건 주님이 다 하셨어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내가 뭘 좀 노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게 많잖아. 근데 교회가 이렇게 온 거 보면 내가 한 게 없거든. 한 거는 그냥 매일 이거 말씀 보고 나 죽이고, 죽이는 것도 은혜 주셨으니까 죽이는 거지.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나를 변화시킨 거지. 해석을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게 변화? 그죠? 그래서 선택받은 것밖에 없어. 빨리 이거 놓쳤다간 죽는 거야. 이게 나의 글로리코겐. 오케이? 성령의 검슘, 칼슘. 이야, 바로 요게 바로 아이언맨, 철인, 철. 그죠? 이게 힘이라니까. 빨리 접수. 빨리 지혜로운 사람들 빨리 접수. 그래가지고 아니 복을 받아야지. 그래 세상에 무슨 내 감정이 어딨어. 복을 받아야지. 그냥 죽여버려. 그냥.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계시는 거예요. 자, 봐봐. 그 다음에 이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 미안합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저 교회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늘 엉뚱한 거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지 먹고 살려고 늘 이상한 짓이나 하고. 야, 누가 좀 저기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 야, 제 성전문 좀 닫아라. 닫는 거예요. 심각하죠? 세상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 해놨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다시 타락하고. 이게 말락이에요.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라기 이후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 예언이 돼요. 내 이름, 내 얼굴 영광 받은 곳이 있어. 그것이 어디야? 이방 민족들. 너희들은 내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때부터 안 믿었는데 지금도 안 믿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자, 깨끗한 제물이라 그러잖아. 이 깨끗한 제물이 뭐야? 여호와의 식탁에 올릴 제물들. 그죠? 이 깨끗한 제물은 누구야? 한 분밖에 없지. 누구?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섬겨주심과 그 다 이루어진 성취로 말미암아, 그분의 온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지금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깨끗한 제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이름이 계속 나오죠. 내 이름이, 즉 계명이, 내 계명이, 나의 말이, 나의 말씀이, 그죠?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이라 그러잖아. 곧 먹을 것, 경멸이 여길 것이라.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먹을 것. 그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추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과일이잖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깨끗한 제물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식탁에 딱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교회 또 가요, 말씀 또 이걸 언제, 아유 이걸 지겹게 어떻게 맨날 해요, 막 이런 코웃음 치고. 쟤네 묵상한데 아우 야 자유하세요. 그지? 술을 먹으면서 뭐라 했냐면 그 최정환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예수 믿으라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 아직도 그거 자유 못하셨어요? 자유하세요. 진짜 웃기고 있네. 그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깨끗한 제물도 나오고 지금 거룩한 떡 나왔지. 여기 봉헌물 나왔지. 이 봉헌물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영광스러운 그런 제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올려드릴 것들. 그런데 이거 다 병든 거 드렸고요. 서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하신 은혜와 은총에 대한, 그죠?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마땅한 돌려드림이잖아. 그런데 이것도 속여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보답할 줄을 모르고 그것조차도 훔친 것 같고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컷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거나 갖다 드리고 도둑질한 걸로 갖다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 나는 큰 임금이요. 나오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매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자면, 자 봐봐요. 여기 보면 떡 나오죠. 더러운 떡, 더러운 진리로, 진리 하나도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진리를 가지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희생제물, 이거 성도들이죠. 죽지 않는 성도 수두룩, 눈먼 성도 수두룩. 왜? 진리가 더러워져 있고 진리가 그 진리가 아니라니까. 아까 어떤 집사님이 만나는데 그래. 진짜 목사님 이거 우리 아침밥 묵상 듣는데 자기가 너무 감사해.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곳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해석을 바르게 해야죠. 해석 가지고 오세요. 해석 가지고. 저를 틀렸다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했어? 자 봐봐. 지금 메신저지. 메신저가 지금 제사장들 지금 책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누가 책망해요? 오늘날 그러면 이때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제사장들 잘못된 것들을 막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그러고 백성들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오늘날은 목사들은 누가 책망을 하냐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떡이 아닌 걸 가지고 떡이라고 그러고 음식이 아닌 걸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5위 안에 든다는 거야. 와, 환장하죠. 아니 목회자들은 그러면 누가 책망을 하냐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난 책망 듣고 싶어요. 책망해 주세요. 나 얼마든지 고칠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죽잖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갔다가는 어떻게 선악과 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온열 개패듯이 막 맞는다니까. 목회자들. 너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가르쳤어?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거를 그 정도면 다행이야. 불 붙어가지고 그냥 같아가지고 집 지을 때 어떻게 집 짓는지 건축자들 너 신중하게 집 지어.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지. 나무집, 풀집, 지푸라기 집 졌다간 불 질러버려. 그때 너 불 가운데 너 구원받는 것 같이 너 수치스러울 거야. 누가 목회자들은 누가 책망하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원로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나마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돈을 안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매섭게 그리고 상암구장에 가서 그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 회개기도 시켰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다 따라 무슨 유치원이야. 원로가 사라져버렸어요. 젊은 목사들을 야단쳐줄 어른이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좀 이렇게 교회만 덩어리만 큰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고 젊은 목사들을 아무리 야단쳐도 그 앞에 가서 막 배우려고 하는 그런 원로들이 지금 없단 말이야. 한국교회에 누가 야단을 쳐주냐고. 세상에 목사님 직업박람회를 하겠대. 목사 직업박람회라니. 이 제사장들의 기업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먹고 살아요.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목사 직업박람회고 대출 상담이라니.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나가도 누가 가서 어이 김 목사 일로 와봐봐, 왜 그런 세미나를 열고 그래? 그런 것은 성경에 맞지가 않잖아. 응? 또 누가 또 잘못된 길을 막 만들 때 무슨 그렇게 예화를 자꾸 이렇게, 차라리 그 시간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예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은 무슨 예화를 해?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왜 그 사람 스토리를 들어? 원로들이 나타나셔서 그건 잘못된 방향이네, 그건 성경이 아니네, 이렇게 야단 쳐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없어요. 더러운 진리를 드리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를 가리켜 말라기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것들이죠. 성도들은 다 눈이 멀었어요. 성도들은 다 절어요. 목회자가 절은데 병 들었는데 성도들이 병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이 희생제물, 아니 희생제물이 죽지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이게 제물이 되겠어요? 봉헌물은 뭐예요? 썩은 열매. 심지어 여기는 뭐냐면 훔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드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이사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어도 지금 이 세상이 가이사의 세상이기 때문에, 바벨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몸만 꼼지락꼼지락 그러면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쿠팡도 먹여 살리고 배민도 먹여 살리고 다 먹여 살려. 그건 가이사르에게 여러분 먹고 사는 거지. 그걸 그게 봉헌물입니까? 봉헌물은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주신 게, 그게 봉헌물이지. 심지어는 훔친 물건도 있었어요 여기요. 이게 어떻게 봉헌물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말씀에 복종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그래서 우리가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11조가 뭐야? 11조 뒤에 나오는 애들 얘기할 건데 11조를 주셔야 11조를 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11조는 가이사르 거잖아. 그게 무슨 11조라 그래? 11조는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드리는 게 11조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줬는데 무슨 11조가 있어? 그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야. 그건 가이사르에게서 받은 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봉헌물이었어요. 다 썩었죠. 썩으면 서원 제물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의 창고에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그 양식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들도 숨을 쉬고 살게 하시고, 악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래.
그런데 이 서원 제물이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 네가 옳지 않은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조차도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되잖아,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 도와줄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속여서 드린다니까. 그게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말씀이 없는 이 처참한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죠.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비교해봐요. 아브라함은 그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아브라함은 미리 땡겨서 봤단 말이에요. 땡겨서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구나, 그걸 미리 땡겨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낙심하고. 때를 알아요? 내가 지금 회복될 때예요? 때를 알아요? 내가 지금 준비된 때예요? 여러분 때를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여러분 때를 알아요? 여러분의 말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여러분의 때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시는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며, 목적이 회복이 아니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될 때 반드시 등급이 올라갔고, 때가 될 때 학년이 올라갔고, 때가 될 때 내 수준이 1학년, 2학년, 아파트에 1층이 불이 들어오면 2층이 불이 들어오게, 3층이 불이 들어오게 하셨고, 그 성실한 걸음을 결단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나에게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저는 지금도요,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지금도요, 그렇게 온전한 거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허물을 덮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넓음이라는 걸 이제 사랑의 그 길목으로 저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단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게 그 말씀 먹어 나가면 진짜 한 칸씩 한 칸씩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등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1학년은 2학년 됩니다. 2학년은 3학년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학교 열심히 다니시면 학년이 올라가듯,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 묵상 앞에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말씀이 듣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때가 만들어지니 점점점 내 나라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니 당신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하나님은 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출발시킬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제발 제 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 동안 자, 따라하세요. 자기 생명 미워하라. 죄 금식하기.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목욕하기. 그리고 세 번째, 발 씻김 받고 발 씻어주라. 사랑받아 사랑하기. 그래서 마지막, 알고 행하여 복받아라. 마카리오스 되기. 아멘.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저부터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내년 2022년도에 열매 맺는다. 이게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왜? 우리가 안 바뀌어. 그치?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 근데 시간이 필요해. 근데 지금 빨리 출발하자면 거기서 열매를 못 따는 거야. 저 너그러지는 거 이거 지금 12월 달에 제가 그래서 12월에 올해 주신 말씀은 가정별로 나갈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정별로 얘기하고 싶으시대. 그래서 이 가정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정은 이렇다. 지금 이 가정이 이렇다. 지금 우리를 한 대로 다 묶어버리셔가지고요. 너 자녀들부터 부모님부터 다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몇 가정씩 지금 계속 사모님 기도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말씀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죄 금식합니다. 아멘! 눈부터 시작해서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죄 딱 끊으시고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새말 될 때 우리 목욕탕 가잖아. 그치? 진짜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욕탕 좀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묵상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 쭉 하시고, 그래서 계속 회개할 것들 계속 깨끗하게 해서 성구 영신 예배 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빨리 확인해. 너 들었니? 확인해. 어쩌? 들었디야? 들었디야? 그럼 되었어. 기도합시다. 네.